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열정 있는 사람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실수 때문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은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다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미련은 먼저 나고 슬기는 나중에 난다. 그러니까 미련을 통해서 슬기를 얻는다라는 거죠. 내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슬기로움, 지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서 자기 미련함을 깨닫고 지혜를 얻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런데 이 실수의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가 실수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걸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생각이 짧을 때, 뭐 이렇게 좀 깊이 생각 안 하고 쉽게 행동하거나 깊이 생각 안 하고 쉽게 대답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생각이 좀 얕을 때 많이 실수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좀 해야 되는 일에 능숙하지 않을 때, 연습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기초 지식이 없다든지 그냥 일이 좀 미숙했을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실수는요, 타고난 성격 때문에 하는 실수들. 저는 이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내 타고난 성격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다가오는 실수들 있죠. 이 실수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괴롭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실수를 이겨내고 어떻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동일한 외부적인 환경, 가정 형편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동일하게 어려운 두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것들을 일구어가고 개척해가는 삶을 살고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은 그것을 낙심하고 힘들어하면서 결국에는 비관에 빠져서 자기 삶을 끊으려고 자꾸 시도하는 그런 양극단으로 한번 치달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좌우하는 한 가지 요소를 꼽아보라면 결국 개인의 문제예요. 같은 비슷한 요소에서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느냐에 따라 전자가 될 수도 있고 후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이런 경험도 좀 많이 하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혹은 몰락한 사람들, 비슷비슷한 케이스들을 겪지만 누군가는 굳건한 의지로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가고 어떤 이들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닷물에 빠져들어가듯이 인생이 몰락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보다 사실 개인의 내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건 뭐냐면요, 이 내면적인 요인, 성격, 인격, 생각 등을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성격이 잘 바뀌나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외모 혹은 우리가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은 우리의 지력, 지식의 한계까지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격을 바꾸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타고난 DNA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찬란한 나의 성격을 어떻게 개선시킬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는 20대 안에 꼭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앞선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 혹은 우리 삼촌, 언니, 오빠 세대들에서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성격이 이상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 성격이 굉장히 모나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왜 성격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지 못한 채 그 긴 세월을 살아오셨을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나는 커서 우리 엄마처럼 안 돼야지 라고 하고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을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 혹은 30년, 40년 계속 안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성격에 대한 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화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화를 잘 낼 줄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화를 잘 낼 줄 몰라요. 화를 안 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화를 잘 내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에 고개 끄덕이지 마라 얘들아. 화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누군가로부터 마음이 좀 상하거나 기분이 나빴을 때 제대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뭐 학교에서 이런 거를 배워보지는 못했어요.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제서야 이제 30이 넘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내가 상한 기분을 듣는 이가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이거를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격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화를 내고 좀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벌어지는 참사가 뭐예요? 듣는 이의 기분이 상하게 하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말이 점점 더 격해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도 끄집어내는 감정의 도화선이 불붙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내가 실수했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저는 20대 때 어떤 법을 배웠냐면요. 감정이 터져버릴 것 같을 때 침묵하고 참는 법을 배웠어요. 내가 화가 엄청 치밀어 올랐을 때 상대방에게서 눈을 돌려서 외면해서 참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것을 죽어도 말 안 하는 법. 특히 편안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일적인 만남이나 아니면 저보다 연장자들에게 정말 깍듯이 잘 대하는데 기분 나빴을 때 침묵하는 법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면에서 터득한 것 같아요. 요즘엔 이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면은 눈을 잘 안 마주치고 피해요. 대화를 잘 안 섞어요. 여기서 저랑 대화를 잘 못하는 분들은 제가 기분 나쁜 장난입니다. 네.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친하게 인사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일상적인 대화가 없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컴플렉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화내는 법을 못 배웠구나. 화를 잘 내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내가 화가 난 건 사실인데 뭐가 화가 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화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너무 못 참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면 싸움이 터져버리니까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강제로 저를 벙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엔 제 안에 뭐가 생겼냐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 속에 제가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피해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그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지난번에 내가 참았던 그 기억들 여기서 지금 공감하는 분들이 자매들이 굉장히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요. 방철객같이. 공감하죠 다들. 나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번에 그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닌데 나는 막 두세 배로 상처가 막 그냥 생겨요. 근데 또 덮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참는다. 이게 제 모토가 됐어요. 어느 순간. 오늘 베드로가요. 저처럼 자기의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열혈남아 막 이렇게 다혈질적으로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예요. 지금 발굴이 돼서 좀 유적지로 남아있는 동네인데 여러분 포카리스트 CF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그 노래 막 나오면서 파란색 원피스 입은 여자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얀색 집들 사이를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그리스 그 지중해 같은 거 파란색 바다가 쫙 펼쳐지고 위에 하늘이랑 막 바다에 요트 떠 있고 그러면서 지가 꺼내서 마시는 게 포카리스트잖아요. 그런 동네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지중해에 있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계획도시예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거의 딱 10년 전에 그러니까 BC 한 13년경에 완성이 됐어요. 헤롯이라는 대왕이 이걸 완성을 했는데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 옛날 당시에 300척이 동시에 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해안가에 항구를 우선 만들고요. 엄청 큰 항구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집들이랑 건물들을 막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동네였던 나머지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의 궁궐을 거기다 만들어요. 근데 이 궁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즘 뭐 인기 있는 호텔 이렇게 바깥쪽에 수영장이 있고 그 앞에 바다가 쫙 펼쳐지고 난간이 뚝 떨어지는 이 수영장 있죠. 그게 BC 13년에 헤롯 대왕이 자기 궁전에 만들었어요. 지중해가 보이는 노상 수영장 바깥쪽에 있는 노상이 아니죠. 노상이 좀 이상하다. 뭐라 그러죠? 그거? 야외 수영장. 네. 그런 수영장을 만들었던 곳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식수가 없어요. 물은 올라오는데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 로마 제국 그 기술자들이 갖고 있던 기술을 도입해서 수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21km 떨어진 갈멜산이라는 산기슭에서 이렇게 생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이 21km짜리 하수도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중 화장실과 목욕탕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 송도 신도시 아니면 뭐 세종 신도시 같이 신도시를 아예 건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컸는지 당시에 터키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요 세 개가 지중해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지중해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미형으로 뽑혔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 도시를 12년에 걸쳐서 만듭니다. 12년에 걸쳐서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어요. 가이사랴. 혹시 가이사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성경에 가이사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시저라는 사람 아시죠? 초대 황제 맞나요? 로마 제국에? 그 사람 다음이 황제 맞나요? 하여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황제를 이제 케사르, 뭐 시저 이렇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글 성경에서 가이사랴라고 번역을 했대요.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황제한테 이 도시를 헌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만든 건 내가 만든 거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황제한테 아부를 한 거죠.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이 도시에 와서 주둔을 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아시죠? 그 빌라도가 평상시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다가 그날만큼은 6월절에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님 그때 오셔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서민들이 갈 수 없는 뭐 한양보다 더한 도시들 뭐 그런 도시였겠죠. 그런데 이 도시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어느 날 들어갑니다. 여러분 좀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과 12제자는요 이미 2년 넘게 야외에서 공생애,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룹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두벌 옷이나 지팡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고 너네들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자신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집도 없으셨고 텐트 같은 걸 갖고 다니신 분도 아니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은 누가 좀 머물 곳을 주면은 그 집에 가서 머무시고 없으면 들로 산으로 가셔서 야외에서 주무셨던 분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밥 먹일 돈도 없으셔서 이 사람들 보고 마을로 가서 좀 밥 좀 그냥 사 먹게 하자 뭐 이런 말도 하고 그 제자들이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배낭여행하듯이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녔던 13명의 사람이 그 대도시에 들어갔어요. 로마 사람들이 휘황찬란하게 꾸몄던 그 도시를 지금 발굴해 보니까요. 유리로 혹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막 벽 조각을 엄청나게 해놨다 그래요. 이 시골에서 올라온 목수, 어부 출신 밖에서 2년 넘게 돌아다녔더니 꼬질꼬질한 촌뜨기들이 그 큰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산골짜기에 있었던 촌동네 사람 13명이 와서 강남대로 한복판에 딱 선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웃기잖아요. 시골 애들이 와가지고 마을에 좀 잘 나가는 한 형이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강남대로 한복판에 딱 서서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들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형이지 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좀 앞을 볼까요? 우리 15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5장 31절입니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가 왔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 눈앞에서 장애인이 완전하게 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32절부터 39절에 뭐가 나오느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요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게 제자들 눈에 다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는데 그 도시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휘황찬란하더라도 그 도시가 찬양하고 있는 로마 제국, 저 멀리 로마에 있는 그 황제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터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내 눈앞에 있는 이 깨지지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너네 이 땅을 봐봐 한번. 너네 이 로마 제국 황제를 찬양하는 이 도시를 한번 봐봐. 이 도시가 휘황찬란한데 너네는 지금 너네 눈앞에 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정말 잘했다. 베드로야, 너 진짜 잘했다. 이 고백은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마음이야. 내가 너라는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건데 너한테 천국 열쇠도 줄 건데 너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릴 거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감정이 좀 업된 것 같아요. 정말 기뻤겠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성격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성격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쳐버려요. 이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이상한 걸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이 도시들보다 더 큰 예수님, 내가 직접 봤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이 여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이 다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터져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주님한테 결코 안 일어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태는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변했다라는 표현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들려지는데요, 실제로 이 항변했다라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책망했다예요.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뭔 말이에요 그게? 제자가 스승님한테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혼을 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거칠게 얘기를 했는지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마태가 항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혼냈다, 책망했다, 소리쳤다, 심지어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저주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주하고 혼내고 화를 낸 거예요, 베드로가. 오바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오바를 해요. 예수님이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진짜 온화하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확 바뀝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아, 사람한테 사탄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돌변하세요. 이게 다 베드로 때문이죠. 지금 베드로가 성질 부리는 바람에
예수님도 돌변하셨죠. 그 옆에 있던 11제자들도 뻘쭘해지죠. 지금 그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촌뜨기들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그 대도시 사람들은 뭐야? 이러고 쳐다보겠죠. 베드로가 뭐가 돼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더 악질적으로 베드로를 무시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한 다음에 몸을 돌이키셔요. 베드로에게서 몸을 돌리시고 11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니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네를 부인하고 너네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얘기는 베드로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처럼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겠어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방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갖고 칭찬까지 받은 사람인데 한 10초 됐을까요? 20초 됐을까요? 이 사건이 이렇게 급진전된 게 완전히 뒤집혀 버렸잖아요. 얼마나 이 괴롭고 비참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만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위를 굉장히 악질적인 행위라고 아주 신랄하게 까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을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격이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그쵸?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욕을 먹은 이유가 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그거랑 좀 베드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도 짧았죠. 뭐 능숙하지도 못했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지 예수님 곁에서 2년 동안 지켜봐왔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덩어리를 봤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낙심을 합니다. 결국 성격의 문제였어요. 이를 다 망쳐버린 것은 베드로의 성격의 문제예요.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놈의 성격, 그 불같은 다혈질적인 성격, 심지어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는 그 성격의 문제인데 이 욱하는 성격, 막 못 참고 불쑥불쑥 튀어나온 우리 속에 있는 이 욱하는 성격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은 낯가림이 심해서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하는 나의 부끄러운 성격, 혹은 뭐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자주 보면 좋은데 내 눈에는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내 생각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이 부정적인 꼬여버린 나의 이 배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밀려오는 그런 나의 감정들과 성격들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그의 성격이 굉장히 다각도로 변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인가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2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좀 차근차근 봅시다. 사람은요, 자기 성격, 극복할 수 없는 자기 성격을 인지하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자기 성격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하라고. 아, 몰라 하면서 욕하고 싶으면 하고 들이받고 싶으면 들이받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자유로운 영혼들 있잖아요.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대하기 껄끄러운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하철 타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유롭게.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들을 최대한 꾹꾹 눌러 담고 정제시키고 새로운 성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예요? 한번 터지면 끝장나죠. 막 난리 나요. 한번 이게 봉인 해제되면은 앞에 우리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좀 마음대로 행동하면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피해주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 끝나는데, 이 두 번째 사람들은 갑자기 터지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말려요. 막 눈 뒤집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좀 말씀드려볼까요? 교회가 우리들의 어긋난 성격을 죄라고 많이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격이 결함도 있는 거고 우리 모습에 결함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겪는 괴로움이 뭐냐면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런 성격에 문제가 있지? 왜 나는 여전히 이 성격 때문에 넘어지지? 쓰러지지? 죄를 짓지? 자꾸 죄덩어리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성격을 어떻게 합니까? 꾹꾹 눌러 담죠.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눌러 담죠. 여러분, 친구들과 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면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막 사는 사람. 그쵸? 두 번째 사람들이 교회에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참다가 터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걔가 그런 성격이 있었어? 아, 그 자매가 그렇게 성격이 그랬어? 아, 그 오빠가? 아,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뭐 이런 반응. 야, 걔가 그런 애야? 와, 뭘 다시 보네. 사람 다시 보게 되네. 이런 반응. 걔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게 한번 낙인 찍히기 시작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10수년간 쌓아왔던 나의 이미지, 나의 성격, 나의 캐릭터가 한 방에 날아가면서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서 공동체를 결국 떠나게 되는 경우를 솔직하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종종이 아니라 많이 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는 반복해서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이 제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불길같이 타오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베드로가 왜 많을까요? 실수를 극복하는 법을 우리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실수를 극복할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실수를 덮어주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2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수한 베드로를 뒤에 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 매 얘기 많이 들었죠. 십자가를 지는 삶, 뭐 십자가의 삶,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의점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한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옆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근을 합니까? 아니죠. 아니면 뭐 한이가 목걸이나 반지나 십자가를 달고 돌아다니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어떤 삶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에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그 삶을 얘기하죠. 제자로서 열심히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때로는 고난이 따르지만 힘을 내는 그 삶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쵸? 네가 지금 십자가를 안 져서 그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 집에 가서 나무를 깎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우리 삶을 돌이켜보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랑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뭐냐면요,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정치범이 돼서 사형을 당하는 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잡혀서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의 의미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의미는 이 로마 제국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해서 잡아서 죽임을 당해야 돼, 이 얘기예요. 어제 그저께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6시간 만에 제압을 당하고 지금 3,000명 가까이가 잡혔어요. 지금 피해 숙청이 예고되어 있다고 전 세계가 떠들고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지금 터키 정부랑에 경고를 하고 있고요. 터키에 있는 대통령은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붙잡혀서요,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거든요. 군인 3,000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은 군법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우리나라도요, 반란을 하거나 전쟁 중에 도망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는 게 전쟁 시기의 군법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탈영한다고 막 써 죽이진 않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땐 그렇게 해요.
반란군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처벌하잖아요. 십자가가 그 의미인데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도구인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특히 베드로나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반란군이 돼서 죽으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이해는 안 되지만 베드로 머릿속에 뭐가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 공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반란군이 처형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를 따르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십자가. 내가 지금 굉장히 나의 성격 때문에 실수하고 쪽팔리고 넘어져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때 지금 나를 향해 또 제자들 향해 주시는 교훈은 너네가 실수하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의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실수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베드로 인생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언제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밤이죠. 베드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1장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의 거의 끝자락에 가면요, 오늘 보여줬던 일을 또 해요. 맨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잘 아시죠? 그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눠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날 겁니다.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불러가라 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때는 조금은 온화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닭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성경에 보면요, 저주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혼내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런 일 안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자기 혈기를 드러냈었죠. 마태복음 26장 가면요, 베드로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자기의 혈기를 부리고 나는 절대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똑같이 벌여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죠. 여전히 베드로는 실수하고 있고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고 계세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베드로는 실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2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의 제일 끝자락에 가면은 21장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21장에 가서야 베드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통틀어서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랑 예수님이 직접 대화한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대화인데 이 대화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실수했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한 번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시는데 사실 갈릴리 호수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랑 제일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베드로를 부으셨던 그곳인데 다시 그곳에서 만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면요,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낚시를 하고 있는,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했던 그 물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리 오라고, 아침밥 먹으라고 부르시죠. 베드로가 땅 위에 딱 올라섰을 때 떡과 물고기를 봤어요.
우리는 밥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떡과 물고기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냥 별볼이 없는 아침밥이 아니에요. 떡과 물고기는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거.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베드로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아들로서 보이셨던 그 기적의 증거가 떡과 물고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조촐하게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를 놓고 숯불에서 굽고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숯불에서 구우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숯불이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베드로가 숯불 앞에 있었어요. 그 피워놓은 숯불 앞에서 자기 몸을 쪼이면서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는 새벽에 춥다고 숯불 앞에서 손을 쪼이면서 나 예수 모른다 저주하던 그 숯불이 똑같은 숯불이거든요. 단어가. 그 숯불이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고요. 그 위에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런 아이템들을 보면은 자기가 했던 그 실수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오마주가 되면서 풍전등화와 같이 막 흔들리는 눈빛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해요. 주요한 목사님의 아들은 주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이거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표현해요. 바요나라는 말은요, 요나의 아들. 요나는 이스라엘어로 요나고요, 그리스어로 하면 요한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이라는 표현이 바요나 시모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통틀어서 그 베드로를 수없이 많이 불렀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른 게 딱 두 번이에요. 언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방금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참 복되고 귀하구나라고 칭찬할 때 한 번 부르십니다. 그 또 한 번 언제냐면요, 지금 여기에요. 요한복음 21장. 요한 아들 시모나, 너가 날 사랑하니? 이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의 아들아, 사탄아! 이러면서 혼내셨잖아요. 그 뒤에 부르셨을 땐 뭐라고 고백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예요. 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아침밥을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면은요, 그냥 아침밥이나 해먹이자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모든 그 실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 아이템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실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던 그 이후로 계속 베드로는 실수했는데 맨 마지막에 부르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심지어 너가 말하는 게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일지라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실수, 내 모든 잘못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권하신 첫 마디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 던져요.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맨 끝에 와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극복하는 거는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면 돼요. 사실 실수, 우리의 성격, 내면의 성품과 인격들은요, 우리의 끊임없는 이 성찰과 노력과 힘으로 바꿔갈 수 있는 요소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본분은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격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이전에 내가 이 성격, 내가 이 모습을 갖고 태어났지만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혼내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에서 방종하고 날뛰고 있었던 그런 개망나니 같은 존재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업들, 내가 잘못했던 그 과오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게 해결이 돼야 내 인격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성격의 모난 부분을 고쳐주시는 분까지만 인정을 해요. 내가 잘못되어 있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까지만 인정을 해요. 반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아는 채로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억지로 내 몸뚱아리를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손이 너무 더럽고 내 입이 너무 더럽고 내 온몸이 정말로 오물로 붙어버린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죄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던지 실수투성이든지 잘못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본인을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얘가 얼마나 더러운데 나를 사랑한다라고 가증스럽게 고백하지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 눈에는 안 보여. 내 눈에는 그냥 너만 보여. 너 3번 부인하는 거 내가 알고 있었지만 네가 3번 부인했는지 안 했는지 도망을 어떻게 갔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눈에는 지금 내 앞에 배고파서 허기져 있는 너만 보여. 밥 먹어 빨리. 사랑해. 이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은 이거예요. 그 사랑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 스스로에게 갖고 있던 베드로가 마치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성격에 대한 자책감, 실패에 대한 괴리감, 그리고 자기 모습에 대한 자괴감이 단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죠. 이후로 베드로가 살아갔던 삶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전통에 따르면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똑같이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더 힘들고 더 비참하고 더 말도 안 되는 형벌로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죠. 왜, 어떻게 준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요? 객관적으로 치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보다 베드로가 진 십자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 성격과 내 모난 모든 부분들을 덮어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에 지금 뭐가 보이세요? 빌립보 가이사라, 세상의 그 웅장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들과 대조되는 나의 가난하고 꼬질꼬질하고 찌질하고 못난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보았던 그 선지자가 말했던 흠모할 것 하나 없고 아름다운 것 하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영광을 추구하는, 번질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정말 하나님의 제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아름답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인정하냐면 카이사라 필리포 한복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면 뭐가 있냐, 예수가 살아있냐,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물고기가 나오냐 라고 물어보는 그 한복판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을 들려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한 번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다면 나의 성격 문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혈기왕성한 말도 안 되는 성격들을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게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냐고 물어보신다면, 예,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푸셨고요.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부르셨고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요구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 부인했니? 너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했니? 너 왜 도망쳤니? 너 내가 부끄러웠니? 이런 것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파도처럼, 폭포수처럼 무지막지하게 밀려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결함, 자신의 부족함이 물론 의미는 있죠. 그러나 문제되지 않아요. 내 인생에 그게 조금 안타까운 의미를 갖긴 하지만 문제되지가 않는다고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 실수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힘은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나의 다리의 튼튼함이 아니라, 아니 문제의 끈을 잡고 늘어질 수 있는 나의 팔의 단단함이 아니라, 내 잘못을 저 멀리 던져버릴 수 있는 나의 근력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실수를 덮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을 때 우리는 형제자매의 실수,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밀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고백, 성령님의 감동,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